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가을 바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자회 수익금하고 올해 드려지는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 이제 암사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하는 곳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뭔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겠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볼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사실 세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참 그렇죠. 돌아보면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헌금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걸까요? 지금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건강을 주시는 것, 여기까지 오신 것, 이건 당연한 거죠.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한 감사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자리에서 발버둥 치며 내 힘으로 살려 사는 인생, 그래서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사실 그게 우리 감사의 모든 시작입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감사로 인해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고집과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어요.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와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게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태도고 습관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방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감사를 하려면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그래서 몇 번 감사하다가 맙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감사의 이유로 만드신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사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셨기에, 자기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수고와 헌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고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내어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바자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전 교회 행사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어떤 이익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섬기시는 분들 자기 시간 내고 애써서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당을 받나요? 안 받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 그들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와서 그분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더 교회 가족들은 그래요. 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바쁜 중에 교회 와요. 교회 잠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 만든 거 먹어요. 맛있다고 해요. 근데 별로인데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딴 데가 더 맛있어요. 근데 맛있다고 해요. 그거 사줘요. 사 먹어요. 자기 돈 내서 먹어요. 사실은요, 맛있는 데 더 많아요. 자기 일정 바빠요. 바쁜데 잠시 와서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돈 내고 같이 먹어주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손해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 손해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왜 마음이 상하냐면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 나 이렇게 안 해? 그 순간부터 마음 상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 손해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익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려놓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손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헌신하고 수고해 주는 분들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 와가지고 잠시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먹고 애써서 고마워 응원해 주고 가는 거, 그것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 수고하는 곳들, 손해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왜 맨날 나만 손해보고 피해봐야 되냐?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손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 손해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손해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져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요, 근데 손해보고 싶진 않아요.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아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얻고 싶지만 그 과정의 수고와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건 결과만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진짜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사역은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 것 칼같이 챙기는 사람은 밖에서도 그렇게 챙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물질 내고 내가 애써서 해요. 상처받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런 거 상처받아요. 준비하는 팀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됐을 때 제일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을 누린 사람만이 그 결과를 정말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한 사람만이 아는 감격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간 사람만이 아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뭔가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순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죽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갔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 절대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시키세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거든. 그러면 절대 순교 안 시키세요.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눴던 감격과 기쁨과 그것 때문에 그 걸음을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감격이 있기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이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당연하죠.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죽음을 당하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이 컸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고난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없애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 곳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피해가면서 뭘 하느냐, 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아픔과 죽음과 슬픔의 충격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에이 더러워서 때려쳐!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요. 근데 복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매 맞아요. 40대 한 대 뺑 매를 계속 맞아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기 때문에 내 안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요. 매 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몸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걸음을 살아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을 이긴 이유였고요, 죽음의 위협을 이긴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삶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우린 그런 고난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난리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건 어떨까?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드러나는 삶입니다. 아침에 교회 가요. 교회 막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랑 말다툼,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핀트가 상합니다. 핀트가 상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웁니다. 야! 막 하다가 이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그만둬! 그러고 소리를 막 싸워요. 근데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준비하다 아이들하고 교회 가겠다고 막 와요. 아이들 준비하는데 애들 민기적거리잖아요. 애들 때문에 막 늦어요.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를 막 내요. 그럼 차 안에 가다가 화를 내고 난리를 쳐요. 이게 무슨 예배야! 막 산쳐요. 소리를 질러. 늦었어. 근데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되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만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금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에이 몰라, 때려쳐. 내가 여기밖에 없어. 그만둬, 때려쳐.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중적인 게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중적이지 못한 건 미숙한 겁니다. 왜? 자기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황과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 불안함과 염려와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 흔들리는 감정과 마음,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부르신 그 자리 한결같이 서십시오. 삶의 매 순간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지역이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다른 민족과 혼혈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으면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바로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셨냐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갑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온 게 아니라 늘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딜 통과해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 갑니다. 말씀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사도행전은 더해요.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역사의 첫 시작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아니었어요. 제자들 아니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갔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고요, 사도들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늘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가 세워지죠. 그 위에 세워갔던 건 누구냐? 성도들이 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오늘의 교회 섬길 때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목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늘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목회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게 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면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승진하지? 어떻게 잘 먹고 살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심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상사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는 거지? 나의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야 되는 거지?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정돈해야 되지? 내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는 거지? 고민하는 거죠. 저 우리 교회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평신도 리더십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막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절망과 죽음과 패배의식에 매어있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앞에 순종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복음 앞에 응답한 빌립이라고 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있었던 지금까지 500년의 시간 동안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바로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건 스데반의 죽음 때문입니다. 아파했고 슬퍼했죠. 그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고난 때문에 시작된 일련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놀랍죠? 사도가 먼저가 아니라 빌립이 먼저 내려가요. 그 나중에 사도들이 정돈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한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 흩어진 이들이 500년간 막혀있고 단절되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은 고난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기쁨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은 고난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누군가의 회복과 생명과 치유와 온전케 함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고난이 그 고난이 전부였나요? 내가 겪었던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든가요? 돌아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열어가신 가능성은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새로운 만남이 있잖아요. 새로운 방향이 있잖아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매여서 더 이상 그 자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꿈꾸는 1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님들하고 많은 부분들을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꿈꾸는 10년의 시간들이 교회가 변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언제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갔어요. 늘 어려움 때문에 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갔어요. 뭐가 풍족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잘 돼서 새로운 길을 간 게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걸어온 게 바로 이 자리예요. 놀랍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웠었어요. 코로나 터져서 어렵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려웠어요. 많은 어려움들 다 겪었는데 그 어려움의 결론들 걸어가며 따라오면 하나님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언제나 이끌어 오셨어요. 돌아보면 고난이 감사의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참은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온 거예요. 만약 그거 견딜 것도 없었으면 딱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때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금니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이들 때문에. 어금니 깨물면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금니 깨물면서 버티게 하신 거였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인데 돌아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었더라고요. 만지심이셨고 인도하심이셨고 지키심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시간의 고난의 슬픔 이제 좀 버리십시오. 고난의 눈물과 상함들도 떨쳐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걸음과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를 만나고 저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광야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는 나만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살아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살아낸 사람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광야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광야는 결코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있어 광야 세월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광야가 만든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다 이해되지 않지만, 때론 다 납득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음을,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음을,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릴 때 다시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